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속칭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쭉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전반부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는 백성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부분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 그 온유한 것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되어진 단어는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성품을, 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사람의 성품을, 또 그런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사려 깊다 또는 관대하다 또는 겸손하다, 거짓이나 허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본문 안에, 성경 안에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품을 표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나.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내면, 이제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 사람의 이 성품이 온유하고 안정된, 과장하고 허세하는 것이고 온유하고 안정된 그것으로 지속적이게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그거보다는 실제 삶의 자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안다라고 했을 때, 신앙 고백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야 될 삶의 성품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하고 또 그렇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감당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해야 될 모습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교정해주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품, 자세로 온유한 심령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온유한 심령은 말 그대로 사람의 성품, 내적인 성품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 온유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또 아주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모델이자 본이 예수님도 이런 그런 측면에서 내적인 성품의 측면에서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평화를, 참된 안식을 바라는, 참된 쉼을 바라는 사람들을 초청하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그 평화를, 그 안식, 쉼을 줄 수 있는 주다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이제 초청하시죠. 그때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예수님 성품적인 온유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5절도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겸손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랑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한쪽에서 겸손하다, 한쪽에서 온유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어떤 영적인 신비를 담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사람의 성품적인 것을 표현하기, 사려 깊은 관대함, 겸손하다라는 것에서 오실 메시아가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이렇게 되어졌고 실제로 예수님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단어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신비적인 그런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러면 자칫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가? 마음이 사려가 있고 관대하고 겸손하면 거짓이 없고 이렇게 허세가 없이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건가? 그렇지 않죠. 신학성경 남의 신학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랑 절대 착하다 속칭 말은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온유한 자는 뭔가 단지 성품이 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할 때 학자들이 이 표현을 이해하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온유한 자를 이해하는데 아주 이렇게 대표적으로 참고하는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이 시편 37편 말씀이죠. 시편 37편 11절에 아주 똑같이 그 문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단순히 신약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가르쳐왔던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동일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역사를 사실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 온유하다라는. 그러면 시편 37편은 온유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사실은 대조해서 보일 수 있는 본문이 시편 37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똑같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할 때 온유한 자를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이라고 표현되어 주고 있다는 똑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이해를 또는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그런 표현, 뭐 쉽게 말해서 문학적인 표현에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문학적인 표현에 뭐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시편 24편 1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서는 거랑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거랑 다른 걸 의미하는 거 아니죠.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 똑같은 표현을 배열할 때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여호와의 산에 선다라는 것이 결국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지정학적인 그 산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 시편 기자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하고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보완을 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자도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시편 37편 11절에 9절에 그걸 똑같이 땅을 차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신앙의 모습으로 내면의 성품적인 모습이 아니고 성품적으로 온유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게 그거냐? 그거 이상의 것을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유업으로 받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 시편 37절 말씀에서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소망한 것은 그럼 대체 뭐냐? 그렇게 온유한 것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할 때 시편 37편 안에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 모습을 사실 이제 동일한 신앙을 묘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 먼저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 온유함의 모습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모습이.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모습을 성경에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미가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까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꾸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한테 묻죠. 근데 여러 선지자들이 쉽게 말해서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마음에 기쁜 이 전쟁과 관련 마음에 기쁜 이야기들을 해냅니다. 근데 여호사밧 이 유다 왕이 다른 선지자에게 다시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나한테 싫은 소리 해드는 미가야라는 존재가 있는데 부르기 원하냐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에게도 물어봅시다 해서 미가야를 데리러 가죠.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왕의 신학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님 지금 분위기가 다른 선지자들도 다 왕이 기뻐할 만한 이야기고 당신도 그렇게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아니다라고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왕 앞에 서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하라는 말씀만 합니다. 아합이 기뻐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죠. 열왕기상 22장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하면서 그 대가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 행동의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죠.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그가 답이 되시고 그가 내 기뻐할 만한 내가 즐거워할 만한 유일한 해결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쉼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그래서 그가 하라고 하는 거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성경에서 여호와를 기뻐한 구체적인 모습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미가야의 경우의 모습이죠. 다른 왕을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왕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죠? 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요. 그가 원하는 거 해준 그 왕을 기뻐하는 거죠. 백성을 즐거워하면 백성이 듣고 싶은 말 해주고 백성이 마음에 흡족할 만한 말 그런 거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백성을 기뻐하고 왕을 기뻐하고 그런데 미가야가 그럴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할 것입니다 라는 게 그게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온유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온유한 거다. 그게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것. 두 번째 또 여호와께 소망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을 시편 37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그에게 길을 맡기는 것을 그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다시 보면 그게 온유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 생각해 대표적인 예는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라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다들 타협해서 거기서 목숨을 건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요. 왕이 아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게 라고 할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면 능히 그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혹여 그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의지하는 거냐? 우리를 이 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가 싫어하시는, 그가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선택할 수 없으니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길을 막게. 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뻔히 뭐야? 던져지는 거예요. 더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져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신뢰하고 누구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고 여호와 의지. 그것은 어떻게 그냥 기도합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요, 그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고, 그가 기뻐하는 거 선택.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살펴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 선택하고요, 타협하지 않는 거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길을 맡겨. 그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고요. 그게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신앙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시편 37편에 땅을 차지하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또 소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면서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심지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악인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해를 입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어떻게 성경에 하박국이 등장하고 또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질문들,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더 잘 삽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던져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악이 지혜인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오히려 그 악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다. 이것도 이제 사실 성경에서 여러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모습이죠. 다윗의 경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악 때문에. 다윗이 뭔가 죄를 지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악 때문에 기름 부음 받고도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무엘상 26장 8절 11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아비새라는 사람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죽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분명하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게 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원망의 기회로, 불평의 기회로 삼기보다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온유한지,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소망하는지를 고백할 기회로 삼은 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 사울을 죽이기 전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선택한 모습이죠. 분명히 남도 알고 자기도 아는 악이 그것이었는데 내가 더더구나 고통받는 자리에서, 근데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리에 있기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니죠. 일단은 그 악과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그 악에서 자기를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리에 두기 위해서 싸우죠. 이제 칼을 드는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 온유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러면 실제로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계속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구원이, 그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만드신 분 앞에서, 구원하신 분 앞에서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그렇게 그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돌봄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그의 통치와 그의 계획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대표적인 뭐죠? 애통하는 거죠. 그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제가 마음이 가난한데 그래서 다른 이 기준 저 기준 부합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도움들을 내가 얻어내겠습니다. 아니죠. 마음이 실제 정말 마음이 가난하다면 동시에 그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기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고백되고, 그 다음에 오늘 표현되는 것이 온유한 것, 여호와를 소망한 것.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거랑 이제 조금 사실 한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나누기,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누는 것은 이제 사실 불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죠. 두 번째 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것 앞에 그 기준을, 그걸 통해 펼쳐져가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라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악으로 인해서 원망을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 신앙의 모습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성경에서 온유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인물이 이제 모세죠. 모세의 경우에도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온유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 보면 성품적 온유함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함의 그 기준을 살펴볼 때 실제로 모세가 보여줬던 것이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온유함인 것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 발생한 사건의 개요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의 공격? 미리암과 아론에게 공격을 받는데,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공격받는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가 기록이 되면 2절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로, 모세가 특별한 리더가 아니고 우리도 그런 리더를 할 수 있다는, 쉽게 말해서 구스 여자도 구스 여자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비밀로 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바로 직전에 우리 살펴봤던 다윗의 경우와 조금 다른 모습이죠. 다윗은 악을 행한, 그게 자기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악을 행한, 누가 보기에 악을 행한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를
대적하기를 거절. 그러면 여기 오늘 이 민수기 이 본문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은 그걸 비밀 삼아서 모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실은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모세 권위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죠. 공격을 실제로 당하는 사람은 모세,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 모세나 이제 그 함의하고 있는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향한 불평과 원망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인 그 공격을 당하는 모세는 사실 쉬운 자리는 아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등장하는 표현이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온유한 사람의 하나다라고 성경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정지하신데 이제 간단히 보면 6절에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모세를 생각한 그 특수성, 모세가 가지는 그 아론과 미람과 다른 특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면서 너네가 어찌 그거를 무시하고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 미람이 아론이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 다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온유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가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대적을 하거나 분쟁을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칭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많이 추정을 하는데요. 좀 전에 살펴봤죠.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세 번째로 등장했던 것이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특별히 악인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모세는 스스로의 온유함의 그 싸움을 성공적으로 승리하죠. 그 상황에서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는 소망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자기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그것으로 그가 온유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소망하는지도 분명히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성경의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간략하게 오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성품적인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걸 가르친 게 절대 아니다.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하고도 위배되는 그런 부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뭔가? 그것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은 그럼 뭔가? 간단히 살펴보고 사실 성경이 더 다양하게 우리 살펴볼 수 있지만요. 본문 안에 그 시편 30편 본문 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게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의 모습, 여호와를 소망하는 모습이다.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가르치면 그게 예수님 믿는 모습이다. 예수님 믿는 모습이다. 당연하죠. 예수님 믿으려면 사실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고민해봐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요한을 신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 않아요. 다른 구원 계속 찾아요. 다른 당장의 소리를 질러버리는 해소를 통하여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해소를 통하여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갑갑한 내 마음과 내 잠잠하고 잠깐 기다리는 거, 여호와 하나님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한번 말씀 가지고 고민해봐요. 내가 정말 예수님 구원자로 믿고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의 나라에 살아가고 그의 통치를 신뢰한다고, 그의 통치를, 그의 계획을 내 삶에 영접하여서 그것만이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진짜 정말 있었는가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온유하지 않는 모습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온유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사울은 능력 있는 왕이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전리품들을 나눠줄 수 있는 온유한, 사려 깊은, 관대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는 기뻐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소망하지 않아요. 저기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 관대하고 사려 깊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품적으로 그 시기에 그렇게 온유하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온유한 거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배신할 수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하더라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러기에 그를 기다리는 실제 그런 자리에 있는가? 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여호와는 이렇게 소망을 둔다라고 하면서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메시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구원을, 그가 베푸실 구원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금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서 마태복음 23장 27절 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괜찮은 척 하는데 썩어 빠졌다라고. 괜찮은 척 하는데 죽음이 가득한 무덤과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 문제가 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믿음과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지. 온유하다라는 거요. 온유하다는 그 구원을 소망한다. 여호와는 소망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는 기뻐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가 싫어하는 것은 미워해야 될 것이고 그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 그러지 않았죠. 소망을 그에게 둔다라고 하면서도 소망을 그에게 둔다라고 하면서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거스르기 때문에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모습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소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소망한다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처럼 그렇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가 한번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땅을 차지하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누가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리에 있는가. 온유한 자가 그렇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그렇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그의 통치를 그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그가 예수님 진짜 예수 믿는 자고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하신 정체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신 대로 겸손하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가 그 고민하며 걸음걸음 배워가며 내가 주의 백성임, 내가 나의 주를 압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들 함께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